이 기독교의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 후보생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보다도, 교육기관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의 해석하기. 그런데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1.1에게 토시 하나 까더라도 빠뜨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성경 대로만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핵심, 참 제가 좀 이상한 게 뭐예요. 형님 연구다 보니까 왜 진짜백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은 쏙 빠졌느냐, 그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그것만 빠뜨렸을까? 지금 사실은 영의 이 지식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신학교에서. 근데 영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신학과 교리에서요, 이 성경 해석학에서 여기 지금 생명은 어디 있어요? 영에 있잖아요. 근데 영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영 속에 감추이고 숨겨져 있는 영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냐면은 어떤다 보세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왜 안 가르쳐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되고 있는가, 지금 기독교에? 세계적인 최고의 미녀, 세계적인 스타가 세계의 우주과학자, 천재적 분야를 가진 위대한 인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결혼하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왜 나하고 결혼하자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가장 세계 최고의 미모이고 당신은 세계에서 최고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과 나와 결합하면은 거기서 특출한 세계에 없는 인재가 분명히 날 것이다 라는 결혼 고백서였어요. 근데 이 답장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우주과학자가 당신은 세계 최고의 미모이고 최고의 미모인지는 모르지만은 당신의 두뇌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둔한 머리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천재적인 머리는 가졌으나 내 얼굴은 추남 중에 추남이야. 그럼 거기서 나올 후세가 과연 어떤 존재가 나올 것인가 생각하고 끔찍하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요, 참 배울 것이 많아요. 뭐냐면 간단한 이와 같지만은, 물론 여기서요, 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미모 나올 수 있어요. 응? 그리고 추남도 미남도 나올 수도 있고요. 추녀, 그리고 미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반 닮은 중간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추상이 되지만은, 자, 씨앗이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밭이 나쁘면 어떨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쁜 씨앗이 좋은 밭에 심어진다. 이것 또한 절대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이 좋은 열매가 맺힐 턱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씨앗도 밭도 나쁘면 어때요? 이거는 큰 열매가 맺을 겁니다. 자, 그러면 씨앗도 좋고 밭도 좋고 그렇다면 뭐예요? 아주 금방첨하죠. 여기서는 아주 극상품의 열매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법칙이고 유전의 법칙인데, 짐승도 암컷이요 교미할 적에 수컷끼리 싸움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수컷을 택해서 교미를 합니다. 짐승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찌 하겠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족보 가문 있는 집안을 택해서 서로 결혼을 하려고 참 고르고 또 고르고, 얼마나 그 족보에 기록된 보면 그 우리 인시 조선에 보면은요 4대 문안에 이 문중에서만 끼리 결혼했죠. 다른 가문하고 절대 결혼 안 시켰어요. 그러면은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인간 사이에서 왜 그리 족보를 중히 여기는가 봤더니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성스러워야 할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거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자들, 천국의 상속자들, 장자들만을 족보에 기록했지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족보에. 근데 여자 이름이 5명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지금? 라합이 들어가 있고, 다말이 들어가 있고, 루시 들어가 있고, 바세바가 들어가 있고, 동정녀 마리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정말로 이해 못할 것이, 지금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라합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기생이고 이거 수파는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또요, 다말은 누구예요? 시아버지 유다와 자기가 장녀를 변장해가지고 유다와 이 동침을 한 며느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룻은 모압 이방 여자예요. 어떻게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이 일찍 잃고 지금 과부됐어요. 근데 이 과부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외간 남자한테 잠자리 이부자리에 넣어줍니다. 참 이런 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참 은혜가 안 돼요. 기독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으로도, 세상이 철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됐느냐. 그리고 바세바는 뭐예요? 이건 지금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 다윗이 바세바에 반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자리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그러고 나서는 과부된 그 바세바를 취하여 후궁을 삼니다. 그러면 지금 또 그 마리아는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이건 지금 수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탄생시킨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이게 기독교에서 왜 이게를 증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속에 감춘 비밀이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생명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도 지금 증거가 안 돼요. 왜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이래를 전해다가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이걸 지금 이거 하나, 문자 하나, 1.1에게 토시 하나 가져가서 빠뜨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오직 문자대로만 지금 해서
이게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제가 지금 특징이 뭐예요? 제 설계 특징이, 성경 해석의 특징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은 그림자다. 이건 모형이고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여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이 하늘 것들이고 하늘 일들이고 이 땅은 육의 것들이고 육의 일들이라 지금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 땅의 것은 기록할 수 있었을 때 하늘을 신령한 영의 세계 생명의 비밀을 기록할 수 없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도 이거를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성경에 감동된 해석을 해야 그 실체의 원형의 생명의 비밀을 알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성경에 감동을 받은 해석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직설적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 근데 안 해? 죽어도 안 해. 난 그게 참 이상하다고. 자, 왜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면 안 됐는가? 성경이. 예? 이걸 하나님이 기록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시켜줬기 때문에 기록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참. 이 성경에 13가지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13가지 비밀. 그 중에 비밀, 그 중에 비밀.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묘와 뭐요? 푸네오라고 하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씀인데 이 묘와 이 푸네오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부터 아예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여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고 누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이걸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안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한 이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것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은 그냥 뭐요? 죄만 물 마시듯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죄를 인하여 성령이 떠나고 사단의 임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내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건 하나도 누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다면 자 이걸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겐가를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이 비밀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 누군가에게 지금 알려줘요. 하나님이. 근데 이상하게도 뭐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춰뒀다는 거죠. 하나님이 깊이 여기 감춰뒀어요. 드러나면은 꼭 누가 주겠어요? 에? 아니 왜 이방인이 죽이는지 아니라 꼭 기독교인들이 죽이고 위대한 종들이 그걸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어? 이 사람이 복된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들. 근데 이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이 드물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과 구원의 원리와 법칙,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무덤에 장사된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와 결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속죄받고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잉태를 시킬 수 있는 부부의 동거와 동침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단생되는지의 이 생명의 비밀을 세상에
기독교에 누구 하나가 성경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없으면 죽는데, 이걸 안 가르쳐주면 죽는데 왜 이것을 안 가르쳐주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 봐봐요. 예?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찌해야 된다고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아니하고 알고도 못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이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느꼈어요. 낙타가 바위길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그 의미를 정말 죽기 살기로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럼 왜 관심이 없는 거 봤더니 이놈을 썩을 놈을 해서 성경 해석이 구원관이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린 다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세상에. 죽여도 어떻게 어느 정도껏 죽여야지 그렇게 몰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로. 자, 가만히 지금 보니까 제가 체험한 거예요. 뭐 저를 아는 사람이 뭐 수십 년 전에 저를 만난 그런 게 잘 알 거예요. 우리 아내는 지금 장장 결혼 생활이 지금 50년입니다. 알고 뭐 다르죠. 얼마나 성질이 못되고 성질이 급하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 나가고 이런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하니 이게 지금 진리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데 이걸 알면 알수록이요 뭐요? 자꾸 두려운 마음만 두려운 마음. 정말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두려운 마음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이상했어요. 그걸 몰라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고통 중에 이런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 좋은 집 살고 누가 차줘도 차 거절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한가히 돌아다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니까 집안에서 집안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차도 거절하고 다 거절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달은 천녀교회가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여기서는 그럼 기름이 누구는 뭐 여유가 있어서 기름이 있었고 누구는 기름이 말라갔다. 요 말씀하셨지 거기에 감출 비밀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해석을 그것만 전하면 되는 줄로 알았지만 그것이 감출 영속의 생명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비밀은 누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해석해서 전하지 않고 있었죠. 이게 기독교의 지금 맹점이 그렇게 치명타가 아주 기독교회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이 설교 좋아하고요. 구하는 것도 이 땅의 것 구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서 큰 집 사고 큰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있는 이 무지한 자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들은 거의 지금 그 상황에 미련한 처녀들에 속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 다말, 롯, 바세바, 동정녀 마리아 이 5 여자는 바로 누구였어요?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이 여자들이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이 비밀을 알았기에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었고, 이 단장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친자의 잉태와 탄생을 시킬 수 있었기에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아들, 맏아들을 낳아서 세상에 본을 보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동정녀 마리아가 어찌해 된 슬기로운 처녀이기에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첫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지, 이 비밀을 성경에서 발췌해서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만 되는데, 이걸 누가 지금 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시대의 답답하고 이 시대의 멸망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5 이 여자의 비밀을 봐야 돼요. 5 여자의 비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죠? 근데 약속하신 자식을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우리가 만듭시다.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 하인들 거느린 아브라함 재산이 많으니까요. 관련된 사람이 참 많았어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정말로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 엘리에셀을 택하여 양아들 삼아서 2차 살에 다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굳히려고는 찰나에 지금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 나타나셔서 알라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그냥 하나의 옛날에 있었던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속에는 정말로 귀중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일로서 육체일이고, 그리고 육체 부부간에 있는 일에서 자식 없다고 양아들을 삼으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런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왜 이런 걸 발표를 못하냐. 그래서 네 몸에서 나는 뭐야? 내 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게 뭐예요? 자기들이 안 나오니까,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야, 네가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동침해서 자식 하나 낳았다고 그래서 처벌을 준 거예요. 그러면 동침을 시켰더니 대깍 즉깍 10개월 만에 탁 나타나는 이스마일이라고는 잘생긴 장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영적 장자가 아니라 육적 장자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식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친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킬 모형으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 원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친자가 어떻게 탄생되는 걸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왜 양자가 안 되고, 지금 태어난 이스마일은 뭐예요? 서자예요. 그리고 얼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혼자자가 있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양자는 그냥 나눴는데 그 이스마일과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아브라함 집안, 아브라함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이런 걸 좀, 왜 그 아브라함 교회에서 왜 쫓아냈는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주의 종이고 기독교인이라면은 뭔가 좀
봐야지. 어? 왜 쫓겨냈을까? 그리고 얼마나 아브라함 사랑받고 사라의 급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왜 쫓아내요? 여기에서 꼭 친자라야 된다라고는 이 비밀이 감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가 해석도 못하고 설교를 못하고 완전히 난 지금 이 교회의 실정이요 정말로 싫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봐요. 아브라함의 친부, 사라의 친모, 그리고 친자 이삭.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도 봐봐요. 야곱은 주 아래요. 아래가 둘이 어떻게 된 게?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 다음에 첩이 빌하하고 실바. 그러면 그 중에 12아들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라헬이 난 요셉만 뭐라고 해요? 친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자, 숫자상으로도 봐봐요. 숫자상으로. 10이라는 수가 뭐예요? 이게 교회 조직수예요. 그러면 교회에 지금 누구만 지금 친자를 인정을 받느냐면 생명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슬기로운 처녀와 예수님과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된 처녀와 결혼한 자에서만 나올 생명이 안 돼요. 그만 구원받는다는 비밀이 이 숫자에도 이 교회에 감춘 비밀이에요. 그걸 암시하고 눈치채게 하려고 지금 이 기록, 이 땅에서 일어난 기록을 해놓고 이걸 보고 좀 눈치채라. 내가 지금 암시적으로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이 비밀을 좀 보라고 하는데 안 봐, 못 봐. 이 비밀 발견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요. 절대 죽습니다. 근데 천하 태평이에요. 어?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밀이 뭐예요? 이삭이라고는 친자인데, 그럼 친자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걸렸다는 얘기요? 25년이라는 장기간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첩들은 동치만 하면 10개월 만에 자식들을 쑥 잘 순산하는데 왜 친부와 친부 사이에서 25년이나 걸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나왔을까? 그러면 그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친자 낳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친자 나오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 중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금 내가 삼은 것이 뭐예요? 여자가 잉태에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건 여자의 육신적으로 일어나서 그 어린애 낳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오. 이건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 신부가 여성명사를 가진 지체의 파티, 하나님의 씨뿔에서 그걸 인계시켜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킬 수 있는 비밀이, 그 기간이 이런 고통과 환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속에서 장장 25년이라는 세월을 치른 다음에서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이런 신의 옛날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신부를 아름답게 담양한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침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킨다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참 어떻게 하나도 무관하가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요? 감춰졌어요. 지금 저만 아는 게 아니고 감춰놨어. 에? 누가 좀 아는 사람, 야, 너 참담이다.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좀 하려고, 너 가만히 있어라. 참담이라. 자꾸 둘러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또요. 야곱과
나이는 뭐예요? 10년 만에 그랬어요. 10년 만에. 또 애가 나와? 한나는 또 어때요? 첫 불이 나에게서 많은 자식들이 낳았지만은 너 우선은 거기서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친자예요. 영적 친자. 그럼 그렇게 10년이 넘어서야 이 지금 이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낼 때게요, 이걸 거의 책마다 이 사실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누가 문의를 해와도 이거 문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종원이요, 만납시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나하고 사태지는데 당신이 미쳤지, 성경에다가 뭘 이런 걸 갖다가 기록을 이걸 잘 썼다고 이걸 책을 내고 그러냐고 사태지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오는 감이 있죠. 그 종이 어떤 종이라는 것이 감이 오죠. 근데 저렇게 멀쩡한 종이 수만을 거느리고 수천을 거느리고 있는 위대한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수만을 거느리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갈 분들이지. 나는 불쌍하고 하늘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요, 육이 아니요. 그러면 영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지 잘난 거 거기서 그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이 그냥 큰 은혜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그 성도들이나 그 종이나 이건 다 지옥 갈 놈들이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은혜 받은 생명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요? 육적으로 이 세상이 받을 영화와 성공과 축복과 여기서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설교로 인하여 내가 감동과 감격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표한 거예요. 그걸 오늘 설교 잘했다고 내가 성도들이 그렇게 악수하는 요리가 기뻐가지고 나는 손이야 뼈가 부서지도록 내 손을 콱 쳐면서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더라고. 참, 아이고, 참 떡을 치는 거지. 떡을 치는 거지. 여러분들이요, 이게 영이 분별 안 되면 여기 참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요, 참 비밀이 많아서요. 앞으로 할 말이 많아요.